예, 우리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의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목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욥기 시편 13편 예.
1절에서 6절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 기도문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또한 평강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보는 가운데 기억해 볼 거 있었죠. 먼저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로 이 기도가 시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향한 친밀감, 하나님 하면 아버지,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몸을 꼭 기댈 수 있는, 그래 그 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파테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하여 우리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찬양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향하여 경외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모습 또한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공히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시기도 하시고 경외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더라. 나와 너의. 그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와 너 그 사이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8번이나 나온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의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택일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게 아니다. 이것도 취해야 돼,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였으며, 용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다. 반응. 그냥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용서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인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리석은 자랑이 믿음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참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며,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 시험에 대해서 어제와 이틀에 걸쳐서 광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할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표현이죠. 내가 이제 근심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 짜증내려 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나를 근심한 자밖에 기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디아블로스, 분리시키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신앙이요 믿음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를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자꾸 관계를 깨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가 디아블로스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안에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말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과 염려가 있지요.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당연히 짜증나고 화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뭐냐? 내가 이제 근심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근심해봤자 좋아할 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밖에 좋아할 자가 없는데 내가 이제 근심하지 않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의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근심의 바다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사단이 기뻐하기 때문이다는 것이요. 한두 번 이야기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또 여러분 이야기를 드립니다.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죠.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 이야기를 자꾸 생각해 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는 그냥 공중 나는 새만 아니라 이런 걱정의 새가, 근심의 새가, 짜증의 새가, 그런 게 내 머리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있습니다. 새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새가 지나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지나가는 겁다 생각하고 툴툴 털고 털어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새가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어제 새벽을 마치고 어제 이제 교회 나름 행사가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 하니까 제가 나름 신경이 좀 쓰였나 봐요. 그래서 어제 말고 아랫게 잠을 자는데 편히 자지를 못했습니다. 자다가 깨고 이 신경이 좀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신경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대외적으로 평강교회 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네, 그 교회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잘 해놨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해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은 욕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서 잠을 여러 차례 깨고 그렇게 했는가 아직 컨디션이 좀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않았는데 제가 보통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 앞에서 꼭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설교 준비 원고를 다 마치면 집사람 앞에서 내가 해볼게 하고는 이렇게 말씀을 들고 원고를 보면 설교를 직접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치를 해줍니다. 같이 신학을 했고 저보다 학점이 훨씬 높습니다. 저보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점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그러면 그러냐? 이거는 넣기 너무 아까운데 빼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빼 하면 뺍니다.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하는데 뭐 서로의 의견이 조금 다를 때는 있지만 저는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꼭 뭐 와이프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생각이 한 걸음 장치가 한번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을 툭 털어놓고 한번 걸음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한번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다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땠어? 라고 꼭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뭐 이랬어 저랬어 뭐 좋았어 요건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제 새벽 그리고 최근에 한두 번 정도가 계속 여보 이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고맙다라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는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지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집사람 태워주면서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화났냐라고 물으니까 화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람을 그냥 좀 퉁명스럽게 아침에 그냥 출근시켰습니다. 출근시켰는데 그건 사실 한번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아이고 새가 또 지나갔네. 이번에 새가 좀 오래 있었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여보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저래 신경이 쓰다 보니까 점점점 하고 미안하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사랑해요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뭐 개인 가정사이긴 하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 부부도 잘 지내는데 아주 가끔씩 이렇게 새가 지나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공고한 가운데 생각하라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라라고 했잖아요. 뭘 생각하느냐? 내가 근심하면, 내가 염려하면,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 누가 좋아할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단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중요한데 특별히 3절 말씀 후반절에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데, 정말 두려운데 뭐가 두렵냐? 내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내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나를 이겼고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이겼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둠의 세상이고 사망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까? 나의 쓰러짐과 넘어짐을 통하여서 나의 대적들이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것이 심히 두려우오니 주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정말 피해 가야 되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삶은 없어요. 모두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건너가야 됩니다. 시험을 잘 건너가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시험은 폴짝 뛰면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뛰려면, 건너가려면 너무너무 넓은 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염려가, 불안이, 때로는 짜증이, 화가 밀려올 때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누가 기뻐할 건가? 누가 좋아할 건가? 누가 슬퍼할 건가? 누가 아파할 건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또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그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할지언정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덕의 베푸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앉아 그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다 하여사오니 그렇게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되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자들 많이 있나니 주여 그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 속에 장기들이 원활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신체의 모든 관절과 근육과 뼈들이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서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영혼의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